오늘 저녁에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낙심하지 않는 기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로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낙심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낙심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적극적으로 때를 쓰듯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항상 기도하셨고 또 승천하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를 쓰는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이 본문의 과부는 참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과부에게는 남편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여인의 가슴에는 한 맺힌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원한 맺힌 것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부의 간구는 아주 가슴 아픈 소리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장을 찾아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그것은요 아주 가슴 아픈 소리예요. 눈물의 애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새벽 기도 드릴 때에 서러워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우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로 인생이 힘들고 정말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서러워가지고 우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서러워서 우는 그 눈물을 보았고 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비결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서러워서 울었지만 서러워서 울기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서러워서 우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적인 그 서러움, 그것 때문에 울었지만은 나중에는 십자가의 눈물로 바꿔줘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를 쓰는 기도에 쉽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드리는 이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는 만큼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로 승리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힘없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법관은 얼마나 고약했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여인의 아주 집요한 애원을 잘 풀어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자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힘없는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귀담아 들어준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에서 기도에 관한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어떤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까요?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낙심 대신 새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망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더욱 힘이 솟아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 본인은 잘 압니다. 성령님께서 내면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약해지지를 않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힘이 더 생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치는 게 아니라 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 참 기운이 빠지는 일이 참 많을 거예요. 맥이 풀리는 일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기도로 대처해 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더 생기는 것이고 기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 기력을 잃거나 맥이 풀리고 또 끝자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 힘이 생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무런 기력도 없고 맥이 풀렸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아주 놀라운 힘이 솟아납니다. 성령님이 새로운 기운, 새 기운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소위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낙심, 내신, 새 힘이 생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시네. 나 위로하시네. 이게 뭐예요? 새 힘을 주시네. 그런 뜻 아닙니까? 이처럼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낙심 대신 새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의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맥이 빠지고 힘이 없고 지치고 깔아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기도도 그냥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냥 억지로 하는 기도였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샘이 생기고, 그렇게 나를 약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심령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나는 거 여러분들 체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낙심하지 않는 기도에는 낙심 대신 새 힘을 주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소원을 더욱 간절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과부가 어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탄원하고 호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 억울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과부가 굉장히 지금 과부로 사는 것도 원통한데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더욱 구체적으로 용수름쳤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만약에 불타는 소원이 처음에 잠깐 있다가 안 들어주니까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그 소원도 같이 포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점점 더 소원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나의 소원을 더욱 간절하게 애절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기도할수록 더욱 집요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야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중 상당 부분이 나도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지연될수록 우리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걸 원하고 있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계속 줄기차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막연한, 아주 막연한 소망 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응답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려고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지, 정말로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실 뿐이에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를 정제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점점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은 더 간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소원을 더 간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점점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지금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원도 점점점 약해지고 풀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더욱 간절해지고 분명해지고 불타오를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전체 내용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낭만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풀어주신다, 확신을 시켜줍니다.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전체가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에서는 멋진 신뢰를 들어서 입증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가실 때 한 맹인이 나타나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시끄럽다고 꾸짖으면서 핀잔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고침받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넉넉한 승리자가 되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눈을 떠봐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이처럼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겨우 간신히 극복하는 것, 겨우 간신히 극복하는 대신 아주 거뜬하게 이루어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기독교는요, 힘에 붙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힘에 붙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 그게 입버릇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 자꾸 쓰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우리 기독교는요,
힘에 부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큰 무덤의 돌을 거뜬히 밀어내고 부활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큰 돌을 그냥 거뜬하게 밀어내고 부활한 종교예요. 그냥 힘에 부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관찰해 보면은 다윗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나는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간증을 해요.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만큼 응답도 넘치도록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울로 치솟게 하라고 말이요. 밑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거꾸로지게 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만큼 강렬한 기도는 없습니다.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과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요,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 집중할 뿐만 아니라 집중한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성공 바로 직전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성공 바로 직전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새벽 동토기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둡지요. 새벽 동토기 직전, 그때가 가장 춥지요. 그러니까 승리 직전이 가장 어둡고 침울한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승리의 직전에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때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전진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역전이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더욱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아주 넉넉하게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후의 교훈처럼 힘없는 과부도 자주 찾아가서 애원하면 나쁜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더 크고 멋지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개역 개정판인데 그 외에도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잘 보지 않는, 또 보기가 어려운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실감 있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실감 있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런 용기를 심어주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고 7절 결론에서는 밤낮으로 부르짖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기도에 도전하도록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포기하지 않은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오래 끌지 않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간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래 참으시지 않고 속히 응답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받는다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4장 1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때에 맞게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그날이 오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도 하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 문제를 풀어주고, 앞길이 열리게도 하고, 넉넉한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 소리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지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점점 커지는. 그래서 채필근 옛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나팔통과 같은 소망이다. 나팔통이 어때요? 부는 입은 좁지만은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보석 같은 소망은 아니다. 보석은 뭐예요? 처음에는 넓다가 갈수록 뾰족해지잖아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점점 커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가 소망 중에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형용할 수 없는 소망이 이루어진 현장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게 다 그래요. 힘도 점점 더 생겨지는 것이고, 소망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점점.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모든 타 종교는요, 다 점점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정말로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에 맞도록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금방 이해하시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라고 속으로 지금 피드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새 힘이 더 솟아나고 소원이 점점 더 간절해지고, 그리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체험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